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수련의 첫 찬양 신나게 가봅시다.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크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더 신나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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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수련회를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 기도드립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뻐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수련회를 통해 가련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참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그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때에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련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은 약하나 하나님의 뜻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겨지고 싹 틔어지는 기적을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련의 첫 번째 말씀 We are the church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수련회로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정장도 안 입고 이렇게 조금 편안한 옷에 이렇게 수련회 명찰도 달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명찰 다 했어요? 그리고 누워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카메라 안 켠 친구들이 있으면 카메라 켜고요. 우리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 몸과 마음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 지난 주 중에 수련회 패키지를 각자 가정으로 보내드렸죠. 그 수련회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물도 넣어드렸어요. 이 명찰도 각자 여러분의 명찰들이 들어있고요. 가이드북과 또 공과책과 여러 간식들까지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수련회에 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활동들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간혹 교회에 나오더라도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함께 모여서 간식 같은 것도 먹지 못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어디 나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절 속에서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연 교회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3주간 진행되는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지금 바울은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을 아그리빠 왕이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 붙잡혀 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굉장히 유대 가문 중에서 특별한 가문에, 높은 가문에 있는 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아주 특별한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사울이 지금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재판장에 붙들려 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저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길을 갔는데 시간이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그 빛 가운데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누구신데 제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촉망받는 미래의 지도자가 아니라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지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감추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소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3주 동안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볼게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자기를 박해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니니까, 잡아 죽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지?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는 무슨 상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요 사실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익숙하게 부르는 게 가령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지만, 건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장소일 뿐이고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자체가 교회예요.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인 거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야. 근데 그 교회는 나랑 하나거든.
근데 너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너는 나를 박해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가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인 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요, 서로 우리가 하나인 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를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의 건축물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건물을 세우셨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굳게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 교회는 한 몸이구나. 예수님의 한 지체구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던 게 아니라, 유대 지역에만 있던 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그래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쫄쫄 굶고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요, 그 로마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헌금을 막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헐,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일 거예요. 아니, 직접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재판장에게 넘겨가지고 사형을 받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이 헌금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살려야죠. 그러고는 찾아갔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바울은 붙잡혀서 지금 재판장에, 법원에 서게 된 거예요. 바울은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찾아갔어요. 왜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또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은 그 예언되어 있던 우리의 메시아가 찾아오신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면서 왕에게도 은근슬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그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런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교회인 친구들과 하나가 되고 교회인 선생님들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좀 짧게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는 이어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김정민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엘틴즈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 수련회 첫날에 선생님이 특별한 강의로 이 자리에 섰어요. 특강 제목은 교회는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강의를 잘 들으면서 가이드북에 특강 내용과 소감문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록한 내용을 선생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회란 무엇인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바래요.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학원을 가거나 PC방을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인가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흔히 교회를 건물 또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디에서 왔는지, 교회가 우리 삶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결심하기로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가이드북에 에클레시아라고 적고 그 뜻도 함께 적어볼까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또는 밖으로 부름을 받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총 5단계로 거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그 피조물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합니다. 타락하게 된 거죠. 인간의 생각과 기준대로
좋은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하고 좋은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인간은 처절하게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서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을 위한 통로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장소,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를 잃었으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때도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그리고 강렬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100%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두 곳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을 언약은 100%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며 새롭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창조, 타락,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첫 번째, 바로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떻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두 곳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반석은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머리이신 예수님을 머리이신 교회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음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엘튼지 중등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Mission of God.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미션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세 번째,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인 우리 엘틴지 중등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미션을 가진 교회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몸의 작은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함께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잘 드러내는 통로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겠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경험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 교회에는 교제와 섬김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서로 아파해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며 실질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또 기도를 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며 교제와 섬김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 맺히는 게 있는데 열매입니다. 주렁주렁 47절에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서 정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것을 보고 관심 갖는 이들이 또 제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무엇이 아니라 움직이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몸, 즉 누구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새겨놓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합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가련교회 엘틴즈 중등부의 지체로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우리가 또 흩어져 나아갈 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엘틴즈 중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특강 잘 들었죠? 이제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특강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교회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한 몸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임을 알고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모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특강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분명히 알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교회로서 온전하게 자라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오늘 8월 8일부터 다음 주 그리고 22일까지 3주 동안 주일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냥 방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해서 공과 진행하는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333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매일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오후 3시 세 가지 기도 제목, 교회와 국가와 개인, 나 자신을 위해서 3분간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태현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생일 맞은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월 생일자 정성주, 김찬, 그리고 8월 생일자 김태은, 소민호, 김주연. 우리 친구들에게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선물을 드릴게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공과를 진행을 합니다. 공과 시간 각 반별로 모여서 진행을 할 텐데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과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